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으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겠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행동하는 것이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된 것들이 몸에 배어 행동하거나, 또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의 지배 속에서 반복처럼 일어나는 현상들을 행동하곤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속담에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습관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을 통해 때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도 있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책을 읽거나 헬스를 다니거나 하는 등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의 습관을 말하라면 기본적으로는 예배에 출석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습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회당을 방문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가지고서는 헬라인에게는 헬라말로, 또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말로, 지식인들에게는 화려한 언변으로,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이 지식을 사용하였죠. 즉,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어든 습관처럼 예수님을 말하고 고백했고, 습관처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세상적인 말의 습관을 버리고 오로지 신앙의 좋은 습관인 복음 증거를 토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 총독 벨릭스, 또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권력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사람들을 재판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있고 자신의 신변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한 대답으로만 일관하며 이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던 바울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 더 익숙했던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바울에게 더 좋게 작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유대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잘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좋은 말로 자신의 신변을 얘기한다면 아그리빠 왕이 선처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 잘 말을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바울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또다시 복음을 말하며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을 만나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들을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바울은 먼저 자기를 지금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 또 가치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왔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으로서 선조들이 물려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말을 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선조들의 신앙, 즉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종말과 또 심판,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해 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도라는 부사구를 쓰고 있는데, 이제도라는 것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유가 바로 메시아 사상과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바울에게는 부활 소망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거부하고 거절했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증인에 참여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바울의 신앙생활의 배경은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계속 훈련이 되니까 만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신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복신앙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게 찾아오는 모든 순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매일의 신앙 훈련이 없이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죠. 특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언제든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그 영혼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한 영혼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나의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그 만나는 영혼들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에 많이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가장 필요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은 습관으로 삼아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